사실은 무리예요, 무리.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듣는 게. 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 지난 목요일에는 너무 수업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파야 되겠다. 숙제도 내야 되는데 숙제도 다 못했어요. 아파야 되겠다. 그래, 아침에 아플 준비를 하고 교수한테 메일을 쓰는데 교수한테 메일이 왔어요. 내가 아프다.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말하고 있는 저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55분만 버팁시다. 네? 싫어요.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회계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 덧붙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교자였고 그 다음에 자선활동 했었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부분으로 넘어올게요. 자, 회계, 다시 회계로 돌아왔습니다. 회계 옆에 제가 육화, 순환, 십자가 해놓고 화살표, 고통, 화살표, 기쁨, 죄인으로서 창조의 모습으로 의 회복 적어놨습니다. 회계에서 제가 끌어내고 싶은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특히 말하는 극기와 보속으로 대변되는 말이 아니라 회개가 기쁨이여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왜? 그래야 회개를 할 테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은 회개가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기쁘니까. 애들한테 오라고 왜 하냐 물어보세요. 재밌으니까 하지. 다른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여보세요. 걔한테 공부해서야 성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네가 미래에 뭐가 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쭉 수백 가지를 열거해 보세요. 걔가 게임을 안 하나? 걔는 게임을 합니다. 왜냐? 지금 내가 하는 기쁨이 더 그거보다 크니까. 회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많다고 모두가 설득을 해도 나는 이게 기쁘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인이어야 됩니다. 이상하죠? 죄인인데 기뻐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어야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 죄인이어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죄인이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내가 상대방한테 죄인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죄인입니다. 상대에게는 신앙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으로 다가가야 되겠지만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가 가장 큰 겸손의 자세입니다. 죄인임을 모를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서의 비유를 다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못 갚았네? 그게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제가 사정이 이렇고 했더니 주인이 너무 딱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무슨 짓을 했죠? 지 친구를 만났는데 지한테 빚진 거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놓은. 그리고 도로 붙잡혀 오죠. 임금한 주인한테.
이게 뭘 말을 할까요? 네가 받은 은총의 크기를 너는 모르는구나. 그러니 네가 베풀어야 될 은총의 크기만 느끼는 거고, 네가 받은 은총의 크기는 못 느끼니 넌 남에게 자선을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한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왜 죄인이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인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죄인에 대한 인식은 나의 은총의 크기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오셔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부님, 딱히 제가 죄가 지은 게 없는데요. 네? 그러면 판공 보러 오셨나요? 네. 보셨으니 가세요. 성사표 내러 오신 거죠. 이분에게 성사는 더 이상 성사가 아니에요. 고해 성사인데 고해만 남아있고 성사는 없어졌어요. 의무만 남아있고 은총은 없어졌어요. 하기 싫은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성사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인지해 보세요. 나는 성사를 고해 성사에서 성사의 부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 번은 저는 주로 3년간 본당에서 활동을 안 해서 땜빵 신부로 서울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손님 신부가 미사 1시간 전에 와서 고해 성사 주시는 신부님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 자랑 좀 하려고. 난 그런 신부라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신자들은 모두 저희 신자인데 신자들에게 저는 모르는 신부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가끔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싶으면 뭐 그런 사순이나 성탄 때 되면 대림 되면 일찍 가서 성사를 줍니다. 1시간 전에. 문제가 뭐냐면 1시간 전에 준다고 2주 전부터 공지를 해도 신자들은 30분 전에 온다는 거. 뭐 와도 괜찮아요. 근데 손님 신부가 1시간 일찍 와서 줬으면 됐지 미사 마치고도 또 줘야 하나요? 줄 수도 있죠. 문제는 저도 약속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미사 끝나고 성사 주실 겁니까? 그렇게.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러고 들어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던지. 신부가. 그분에게 성사는 어떤 성사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뭐 그분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왔을 때 이걸 해야 다음에 시간을 안 버리는데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아쉬움이 크니 어떻게든 왔을 때 해내야 되는 거죠. 성사의 은총은 없어집니다. 숙제만 남아있죠. 하나도 안 기쁠 겁니다. 그리고 제발 고해소 앞에서 죄 만들지 마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해소 앞에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성사는 봐야 되겠고,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죄는 성당에 미사 빠진 죄. 이 외에 다른 죄는 하나만 고백하면 쪽팔리니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고해하면 그래 할만하다. 고해 성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덧붙이세요. 들어보면 성찰이 없는데 주일 미사 이게 주된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부끄러운 건 어디에 숨긴다고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래서 사실 신부가 고해 성사의 내용을 누설하는 순간 파문이에요. 자동 파문. 신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신고를 해서 너 파문이야 해서 파문이 아니라 성사적인 거라서 고해의 죄를 누설을 하는 순간 걔는 지가 신부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서품이 눈에 안 보이듯이 빼앗김도 눈에 안 보여요. 지가 신부처럼 살 수는 있어도. 아무튼 그런데 그 성사를 봄에 있어서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은 모른 채 사람한테, 신부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까지 고해해야 되나 부끄러워요. 그럼 숨기게 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일단은 신부가 신자들의 죄를 누설할 기회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 죄들이라 누설해도 누구의 죄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죄이기 때문에 신부가 네가 이 죄를 짓지 않았냐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런 죄를 누가 고백했어요 해도 누설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누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내가 고해했는데 하고 100이면 100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성사 보고 나서 기쁘시던가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기쁘시던가요?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자기는 압니다. 그렇죠? 남들은 몰라도 성사를 보고 보러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는 압니다. 그 기쁨이 제가 말한 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 죄를 내가 숨기지 마세요. 그런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그래도 난 너 좋은데?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고백을 해도 내가 누구 죽였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도 난 너 좋은데? 이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내 편인데. 내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내 남편이 내 편이다. 남편들 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었다. 사실 내 남편이 내 편은 아니죠. 전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는 있으나 여자분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그래 놓고 네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어봐. 모르는데.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누가 신혼부부가 새 집을 구해가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오빠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왜? 했더니 집이 새 집이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문을 좀 열어보지. 문을 열면 너무 시끄러워서 또 머리가 아프다. 이때 여자들이 원하는 답이 뭐죠? 너 괜찮냐? 너 힘들겠다 아니에요.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형화시켜서 모르면 문을 반만 한번 열어볼래? 다 열면 시끄럽고 다 닫으면 머리 아프니 반만 열면 되지 않겠냐가 보통의 남자들의 반응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편도 내 편도 아니고. 근데 하느님 여러분들 편이 되잖아요. 얼마만큼 고맙습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변태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죄를 파세요.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됩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걸 이야기해서 쭉 이렇게 됐고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놈이 와서 공부하는 티는 좀 내야 초대한 강사가 그래도 제가 공부는 좀 했구나 싶지,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신분대 와가 강사론을 하고 있잖아요. 왜 불렀나 저도 궁금합니다. 저한테 사순특강 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뭔데? 나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디 뭐 이름 날리는 강사도 아니고.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르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로서 한 가지 저희 수도회의 신학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면, 신학 논쟁 중에 하나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지자가 맞나요? 한글도 몰라. 큰일 났다. 치읓은 누굽니까? 치읓. 아무리 내가 지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여기에 치읓을 적어하신 분은 내가 지읒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성자께서 육화하셨을까? 여러분들 답은 뭐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워온 대로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는 가르쳐 줬어요.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지 않았을까? 왜? 그냥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교회의 주류 신학과 교리는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것은 인간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에 물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다른 질문이죠. 그 질문을 반박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 여기서 저는 뭔 말을 할 것 같을까요? 질문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보면 정답이 보여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을 보고도 정답을 못 찾지만 우리는 공부를 잘하죠. 이 질문을 제가 던졌다면 답은 뭘까요? 안 올 것 같으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왔다 라고 말할 거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를, 학부형님들 애들에게 시험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될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물음에 답이 있다. 출제에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땅에 오셨을 거다라는 게 프란치스칸 신학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듣고 익히고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은 도미니칸 신학 전통입니다. 원래 교회에는 양대 신학 전통이 있어요. 쌍두마차인데 한쪽은 도미니칸이에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한쪽은 성 보나벤투라를 위주로 하는 프란치스칸 학자들인데 프란치스칸들이 조금 띠해가지고 요즘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도미니칸 신학은 명확해요.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하느님이 와야 돼.
하면 설명이 쉽죠. 오지 않았다라면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칸도 이상해. 공부 못한 애들이 꼭 문제 주면 다른 걸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 죄 때문에 하느님 온다는 게 웃긴 거 아니야? 하느님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하느님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야, 죄 안 짓으면 하느님 지가 오겠어? 못 와. 즉 인간이 하느님을 움직이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뭘까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을 뛰어넘는 저 인간이 나를 움직였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을 나온 건 첫 번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죄가 하느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모순이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유한한 사람이 초월자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초월자가 스스로 움직여 뭐죠? 유한자에게 오는 것이, 창조물에게 오는 것이 초월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능입니다. 전지에 걸립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야, 아담이 죄 지을 줄 몰랐어? 하느님 뭐 그래? 나 죄 지을 줄 모르고 죄 지어놓으니까 그 수습하려고 예수 보내야 돼? 아들?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이 딱 하죠, 프란치스칸들이 좀.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라. 즉, 이 질문의 주체는 인간에 있지 않고 하느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느님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왜 오셨을까? 지상에. 사랑으로. 이 사랑은 인간의 죄를 능가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게 오십니다. 하나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이론이 어떤 거냐면 안셀무스의 성 안셀무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육화하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일까요? 육화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만 믿나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저만 믿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는 분께는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네? 5달러.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아서 아이고 안 됐다. 아, 미안하네. 나 눈물 좀 흘리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번 부활에도 작년 부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기쁘라 기쁘라 하는 강요의 웃음은 띠나 기쁘진 않아. 부활이 기쁘신 분. 자, 손 안 들지 이제. 아, 영리해지셨어. 들어도 뭐라 할 거고 안 들어도 뭐라 할 거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네,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부활이 왜 기쁜가? 거의 많은 신자들은 부활이 안 기뻐요. 성탄보다도 안 기쁠걸?
성탄은 뭐 받기라도 하지? 부활이라고 우리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하시나요? 하시는 분이 이상한 집이에요. 그럴 일은 별로 없어. 성탄은 그 전부터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부활은 안 그래. 왠 줄 아세요? 성당에서 좋은 이유기도 하고, 또한 성당에서 저녁을 안 주잖아요. 또 하나, 크리스마스는 평일인데 부활은 주일이야. 전혀 이득점이 없어요. 스페셜한 날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게 기쁨도 오래 안 가요. 근데 이 십자가가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성주간 성삼일이의 전례가 아무 의미도 없을 거고요. 부활날에 기쁜 거는 특별한 전례, 남들이 인사해 주니까 기뻐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기쁘실 겁니다. 안셀무스는 이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와 다른 말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통용되는 그 의미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11세기에 나왔던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예수를 죽여야 했는데, 아들을. 여기에는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봉건 제도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성 안셀무스가 살았을 때의 세상인데, 이때도 신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성인인데 십자가가 왜 우리를, 예수님 죽은 게 우리를 왜 구원해 주는데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봉건 제도를 가지고. 봉건 영토 안에서는 영주가 왕이에요. 가장 큰 죄는 영주를 모독한 죄입니다. 누군가 이 죄를 지었으면 쫓겨나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주의 모독한 것에 합당한 대속물을 바쳐야 됩니다. 행동을 하든지 내 재산을 바치든지 어떤 기간을 하든지 그걸 해야 다시 이 영토 안에 영주의 백성으로의 자격이 회복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똑같이 하느님께 적용시켜요. 하느님,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서 쫓겨났어요. 이거를 돌려오려고 해요. 지위를. 근데 초월자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 갚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내가 내 조카한테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더니 뭐 하다가 얘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10,000원에서 1,000원 주더니 3,000 갚을게요. 그건 내가 준 돈이잖아, 임마. 그게 뭐 갚는 거야. 네가 벌어서 갚든지. 이거와 똑같습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이 신성을 모독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지상에.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내가 내려가 죽으면 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갈 수는 없고 나랑 비슷한 아들을 내려보내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인성을 가졌죠. 즉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신성에 대한 대속이 됩니다. 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이것이 강해요. 근데 단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여기서 내려오는 성 안셀무스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왜 신의 차원에서 계획을 해요? 인간이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 예수님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느님이 쟤네들이 갚을 수가 없구나. 회복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는 여기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데 보속에서 이 사랑은 다 없어져 놓으니까 회개와 보속을 이야기를 하면 다 이 사랑은 없어지고 부정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안셀무스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화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육화하셔야 되는데 프란치스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또 좋은 게 많아서 영어로 적어봅시다. 그럼 뭘까요? 아니 이게 뭘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잘 아세요. 영성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이것을 누굴까 물으면 여기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하느님. 모든 굿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도 다 굿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시죠. 보시니 참 좋았다. 완전한 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제가 답해야죠, 그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부족함을 뜻합니다. 의무를 뜻하죠. 하느님은 가장 완벽한 상태인데 뭐가 덧붙여질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하느님한테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창조를 하셨어요. 왜 했을까요? 필요 없는 양반이. 네. 사매원들은 말하지 마세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야 돼서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씀할게요. 할 필요가 없는데 해주는 건 뭘까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기도 해요. 안 해줘도 될 걸 해야 하는 건. 자, 그러면 창조된 얘는 없어도 될 존재가 있게 됐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애인데 있게 된 거는 여기 사랑으로 있게 됐어요. 이게 창조의 상태인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담겨져 있는가? 없어도 될 존재인데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창조는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경은 이래서 좀 힘들어요. 많은 생각과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 물론 전지전능하시죠. 야, 만들어져. 말했으니까 만들어지는 건가? 무에서 유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지금 그걸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뭘 가지고 만드는가? 말씀으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님 뜻으로. 그 뜻은 뭔데?
이 말마디에 여러분들은 잡혀버리신 겁니다. 바꿀게요. 모형 또는 원형. 세상을 창조해야지. 이렇게 창조해야지. 내 머리 안에 이렇게 창조해야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러고 옮깁니다. 저 같은 애들은 좀 그래요. 뭐 만들라 그러면 만들다 보면 나오겠지? 예, 책에서 전 창조주가 안 됩니다. 이상한 거 만든 애가 되는 건데, 이 둔스 스코투스라는 신학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티스트처럼 머릿속에 원형을 그리시고, 그리고 예수 말씀을 모형 삼아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형은 있으나 모든 것이 원형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죠. 아티스트들의 일에. 그래서 이 원형은 있으나 세상은 불안정해요. 죄의 그것도 있고 이 모든 것도 아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이게 원형이야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원래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너네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인간이 죄 지은 거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어서 너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해줄 게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무관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 프란치스칸 신학입니다. 중간에 너무 많은 걸 제가 날려버려가지고 이해는 잘 안 되실 건데, 한 가지 기억하시면 그거예요. 우리 죄에 따라서 하느님은, 예수님은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사랑으로 이 땅에 육화하신 거다. 자, 이것들이 다 육화와 순환과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느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이런 젠장 지금 보내. 평소 봐왔던 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십자가 집에 다 있으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분명히 제가 말하는 건 본다가 아닙니다. 영어는 이건 참 좋아요. 한국말로 본다는 한 단어지만 영어로는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냥 보는 씨가 아니라 얼마나 룩겟했냐. 의지를 가지고. 안 하시죠? 이 뭐지 이거 신춘 대길이니? 봄이면 붙이는 부적도 아니고 십자가가. 십자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단어로. 희생, 희망, 사랑. 이 다 거짓말인데. 십자가에서 어디서 희망이 보여요? 비움. 우리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배운 바를 묻지 않고 느끼는 바를 묻고 있습니다. 예, 고통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슬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눈물 흘리고요.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칸 신학에서는 저 고통에 기쁨을 더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자, 가장 무능력한 하느님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말이. 저기서 하느님의 권능을 느끼십니까? 전지전능을 느끼세요? 구유의 아기 예수에게서 하느님의 엄청난 아우라를 느끼세요? 못 느끼죠. 불쌍하죠. 불쌍하죠. 고통스럽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리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영광과 전지전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십자가를 보고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왜?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죄인으로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분의 신적 능력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전능하신 분이 가장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무능으로. 힘을 가진 자가 우리 때문에 모든 힘을 말소시키고 적에 매달려 계세요.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하기 가장 쉬운 일은 전지전능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원하지만 안 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면서 모든 걸 엎어버리시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걸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 전지전능의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전지전능은 쉬워요. 무능력이 더 어렵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 능력을 무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가. 복음은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저 무능력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저 능력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주간, 성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의 시기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 단순히 슬픔, 단순히 그걸로만 간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회개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죄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는데, 시선을 그분께 돌리는 겁니다. 저분은 저 무능력함, 내 시선으로 무능력함, 저분에겐 전지전능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기쁨을 저도 못 느끼고 여러분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1번이 안 됐습니다. 죄인으로서 저게 얼마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게 될 때는 회개할 때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 때문에 회개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행동들, 남에게 져주고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것 덕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내가 회개에 대한 인식이 덧붙여질 때 가난은 덕이 되는 것이고, 자선은 덕이 되는 것이고, 겸손도 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해야 되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회개는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두 단어와 화살표 하나로 전에는 쓴맛이었던 것이 내게 있어 영혼의 단맛으로 변했다를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 회개의 상태를 설명할 때 씁니다. 쓴맛 사실이에요. 단맛을 느꼈을 때 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쓴맛이 뭐가 있죠? 초콜릿의 안에 앙꼬는 와사비로 해서 초콜릿을 만들어주면 다나요? 쓴맛은 그대로 있어요. 쓴맛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쓴맛을 내가 단맛으로 느꼈다 입니다. 전에는 쓰던 것이 쓴맛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맛을 못 즐기죠. 저는 개고기를 드시는 분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개고기 내주는 수도원이 제일 싫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순이 시작이 돼요. 저 형제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맛있는 걸 난 그거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홍어 이 맛있는 걸 저 냄새 맡아도 미쳐버리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피해야죠. 근데 요즘에 홍어는 좀 먹어요. 좀 맛을 느끼니까 10점은 못 먹는데 한 3, 4점은 먹어요. 조금 즐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회개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쓴맛에서 단맛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쓴맛은 내가 계속 쓴맛을 느끼다가 단맛이 돼요. 육체적으로는. 이것이 회개 생활은 일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쓴맛이 단맛이 된다는 거. 성 프란치스코가 그전에는 기사가 되고 싶어 했었고, 아버지가 그래도 돈 좀 잘 버는 사람이라 떵떵거리고 아시시에서 좀 잘 나가게 놀던 애였습니다. 어느 순간 딱 끊고 아시시에 미친놈처럼 살아갑니다. 구걸하러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저 어디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냐고 꿍그리고 앉아있고. 나병 환자 보셨어요? 미국에 나병 환자가 있나요? 미국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지. 요즘에 나병은 나병 징조가 있을 때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나병 끝납니다. 그래서 흉터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나병은 얼굴이 문드러지고 하는 그게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말초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서 인지의 지각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로 인해서 부딪힘이 생겨도 느끼지 못하니까 과해지고 상처가 생기고 문드러지기도 하고 합니다. 현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병 경남 산청에 있는 저희 수도원 나한우촌에 갔을 때 그때는 성당에 제대가 가운데 있었고 양쪽으로 보게 됐어요. 옛날 성당들이 그래요. 미사보다 뛰어나갔어요. 어르신들 얼굴 보고 냄새 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냅니다. 제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저는. 근데 성 프란치스코가 왔을 그 피하던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키스를 할 정도의 그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뭔가를 인식해야 돼요. 쓴맛은 쓴맛인데 저 쓴맛이 단맛이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았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이 단맛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떠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분이 떠올려서 쓴맛이 아니고 쓴맛이 단맛.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회개의 방법. 죄인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죄에 대한 기쁨.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것이 단맛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떠올리는 일입니다. 쓴맛일 거예요. 단맛일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단맛이 익숙해져서 쓴맛이 익숙해져서 같은 생각과 함께 단맛, 즐길 수 있는 맛이 되겠죠. 기쁨의 맛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마지막.
메타는 너머라는 뜻이죠. 알다시피 메타, beyond, after 해서 메타는 그 뜻이고, 노이아는 노우스라는 그리스 말, 즉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넘어 있는 그 뜻이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 내 마음을 넘어 있는 그걸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 상태,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를 말을 하고, 죄의 상태는 그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겠고요. 그 과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30분을 더 붙여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막 날라갔어요.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돼요. 회개가 조금,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회개는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 정도만 됐으면 됐어요. 밥값 했지 뭐. 설득은 못해도 납득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것은 성 프란시스코의 태양 형제, 태양의 창가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냐면요, 성 프란시스코의 회개의 완성본이 태양의 창가에서 드러납니다. 회개는 내 안에 안 멈춰져 있어요. 모든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태양의 창가 노래에서 죽음의 형제까지, 죽음까지 언니로 부르죠. 불형제를 통해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있을 때 성 프란시스코에게 이 불은 어떤 불인 줄 아세요? 성 프란시스코가 눈에 눈병이 생깁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에 지진 인두로 눈을 지집니다. 귀에서 이까지 다 지집니다. 그 불이 형제겠나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 숙소에 누워있을 때 힘도 없고 아프고 했을 때 쥐가 와서 자꾸 물어뜯고 해서 내 아픈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 쥐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볼 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회개의 시선으로 보는가, 회개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들은 형제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회개했기에 그들이 형제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 과정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방해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노래가 태양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별, 불, 달 모든 걸 노래하는 것은 창조에서 인간으로서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다 노래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가입니다. 회복, 즉 회개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이 시를 들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많은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 맺음이 어떤 상태인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좀 더 나아간다면 요즘 세상과 관련돼서라면 자연이라는 창조 세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후변화의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미국 사회 안에 있으면서는 다른 인종과의 관계는 나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 관계가 창조 질서 안에 있는지, 나의 싫고 좋음 안에 있는지,
좀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는 나는 여성으로서 남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남성들은 남자로서 나는 다른 성인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창조 질서 안에서 맺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때 여기는 폭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폭력들로 지금 우리는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 프란시스코의 이 회개의 관계 창조 질서 회복, 이꼴 회개의 상태가 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모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니 우리의 회개의 또 하나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태양 형제의 노래를 마침 기도로 바치며 지루하고 길고 환장하게 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해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시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시니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하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